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슬초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림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아셨죠? 자, 이거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도 우슬초입니다. 예, 너무나 다들 잘 아시네요. 예, 한번 우리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우슬초. 이런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슬초. 마치 우슬초라고 할 때 내 혀에서 어떤 진주가 툭 굴러가던 그런 느낌이 나는 좋은 단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우슬초는 1년생 풀입니다. 자라면 갈대처럼 클 때도 있지만은 잡초입니다. 들에서 흐드러지게 피는 야생풀입니다. 이것이 한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아마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쇠 무릎풀로 알려져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그래요. 그게 우슬초랍니다. 모르셨죠, 장로님도? 조금 다릅니까? 아마 그 꽝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 그 광야에 그 다음에 돌담 사이에 자라는 그런 풀로 알려져 있는 잡초입니다. 근데 이 우슬초가 잡초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저는 누구냐면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여러 것에 관해서 박시가 있는데 이 식물에 대해서도 매우 박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것의 대명사로는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말했고 그 다음에 가장 하찮은 것으로는 돌담에 자라는 우슬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상당히 햇바닥이 구르는 그런 단어이지만은 사실은 하찮은 합잡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소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 번제물을 정결케 할 때 또는 죄인들을 정결케 할 때 이 우슬초를 맑은 물로 적셔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뿌립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세례의 첫 모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을 뿌리면서 죄를 씻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시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 왕이 바세바와 더불어 간음한 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날 씻어주옵소서. 이런 것을 볼 때 우슬초는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소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 곳곳에 이렇게 뭐가 있는데 보면은 그냥 어떤 소도구들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우슬초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놀랍게도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옆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먹은 해흉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말라 할 때 모든 몸에 있는 피들이 빠져나가고 너무나 목말라서 햇바닥이 타고 들어갈 때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긴 막대기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마치 잘 자란 우슬초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해흉, 스폰지와 같은 것에 식초를 적셔가지고 그 입에 예수님의 입가에 대면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갈증을 이렇게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0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대 재앙에 장자가 죽는 대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문방 좌우에 바르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사람을 구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소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우슬초 묶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슬초는 한마디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잡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쓰임받고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였으며 또한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런 잡초에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잡초로부터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우슬초를 통해서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작은 것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냐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목소리가 힘을 냅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 주위로 몰려듭니다. 큰 물질을 가졌을 때 모두가 성공했다고 말하고 우르르 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만 성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작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작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내가 작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 왕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별자리표를 매겨본다면 별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에 보면은 사업장 이 별표가 몇 개인지, 어떤 상품이 나오면 그것이 별표가 몇 개인지 한 1에서부터 5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별표로 매긴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죠? 저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지만은 한번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세속적이라고 하지만은 한번 솔로몬을 별자리를 먹여본다면 몇 개나 될까요? 별 5개는 여러분 충분히 주시겠죠? 별 5개는 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대단한 왕의 자리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약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째였을까요? 10째였습니다. 10번째. 왕이 서열로 볼 때 10번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위로 다 바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쟁쟁했던 그런 형들이 정통 왕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왕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기가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대단한 한성질 하던 사람들이었고요.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고요. 대단한 용모를 가져가지고 바라보면은 와, 남자도 정말 혹할 정도로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용모를 가졌습니다. 압살롬이 그랬고요.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왕자 때 수많은 신하들이 그들을 추종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그때 어린애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보면 출생의 비밀을 그러는데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느 날 모든 것이 편안하니까 그냥 왕이 성 위에 올라가서 하루 이렇게 되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그 훌륭한 왕이 그냥 그 여인에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궁 안으로 불려들어서 간음을 행합니다. 그것이 들통날까 싶어서 너무나 충실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그 우리아를 계획을 어떤 모사를 꾸며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파렴치한. 요즘으로 같았으면 아마 얼마나 신문지상에 지금 떠들어가지고 아마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간음과 비열한 방법으로 취했던 그 밧세바,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생에 자녀에게 있어서 나쁜 스티그마타, 그죠? 좋은 글씨와 같은 것입니다. 저 아들은 그런 여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야. 무슨 그런 아이에게 정통성, 왕자로서의 정통성이 있으며 서열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치열한 왕자들의 난 속에서, 왕자의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는 그 왕자의 난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마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초라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겨우겨우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볼 때 솔로몬은 처음부터 대단한 인생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겨우 별 한 개짜리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은 자신이 이미 작은 자라는 사실을 매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져서 왕의 자리를 주게 할 때 그는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1,000번제를 드렸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작은, 초라한, 아무것도 나타낼 것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들이요,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참 젊습니다. 목사님 참 어립니다. 그럼 참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좀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왕이 스스로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 과정, 그 엄청난 치열한 그 왕자의 싸움 속에서 겨우 서바이벌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정말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은 자신이 너무나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이 왕위를 제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훌륭한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사람들이라면 물질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할 건데 너는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호도 주고 모든 것 다 주겠다. 엑스트라 보너스로 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정말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 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여 주시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슬초와 같이 잡초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능한 자임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가 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못난 외모가 진정한 축복이었다. 그런데 골다 메이어 그렇게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의 못난 외모가 축복이었다. 나의 못난 외모 덕분에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었다. 나의 못난 외모 덕분에 나는 공부할 것밖에 없었다. 오늘 고민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잘생겼는데 어떡하지? 나는 잘생겨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못생겼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그죠? 마음이 그토록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는 못난 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공부하지 않으면,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못난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별 1개짜리 못난 인생에서 별 5개짜리 역사에 남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못난 것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흙수저가 축복이다. 우리 한국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발음이 제대로 되었나요? 그런데 미국에는 사실 금수저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수저요? 실버 스푼, 은수저라는 말은 있습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일컬어서 금수저다.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을 일컬어서 흙수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건 속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흙수저입니다. 장자로 태어나야 그 집안에 그 대대에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굉장한 저절로 지도자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성적인 매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영웅과 같은 사람이 사냥을 하고 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웅과 같은 그런 몸체를 가진 사람이 정말 대단한 지도자의 자리를 갈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열할 정도로, 간교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흙수저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온갖 종류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가 되어졌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더니, 여러분, 이런 케이스에는 우리가 무조건 야곱의 모든 사건을 옳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다면 그런 시련의 기간을 단축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오히려 흙수저로 태어났던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낳은 정말 대위대한 이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던 누구죠? D.L. 무디. 무디 신학교도 있습니다. D.L. 무디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냐면 이 무디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아무런 정말 재정에 어떤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소스가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찢어질 대로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다니면서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짓고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하다가 못한다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구두 수선공이 되어졌어요. 자신의 삼촌인가 밑에 들어가서 구두 수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보십시오. 눈에 선합니다. 도대체 별 1개짜리도 되지 않는 흙수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마음이 갑자기 그의 고백이 뭐냐면 세상이 달라 보였다. 모든 태양과 햇볕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았다. 제가 종종 제가 신앙 고백했던 그 말씀이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태양이, 바람이, 모든 나무가 나를 위해서 막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꼬?
여러 가지로 기웃거려 봤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이 기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에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도저히 될 수 있는 학벌이 없어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어느 정도 뭘 가지고 뭘 알아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에게 점잖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사실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는 그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거절을 당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말합니다. 부장 선생님, 그럼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내가 모으면 괜찮나요?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괜찮을까요? 그거야 괜찮지. 그래가지고 무디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몇 년이 지가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그 반 학생들이 전체 주일학교 학생들보다도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우리 미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별 한 개짜리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흙수저 인생에서 이렇게 세우셨어. 그곳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장미가 열매가 맺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이 힘이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패러독스의 진리가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우슬초와 같은 인생을, 별 한 개짜리도 안 되는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신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시면 아십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너무나 잘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퓨지티브가 되게 하셔서 광야로 쫓아내시고 목자로서 40년 동안, 그 힘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힘 빼는데 40년.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막 허우질 때 그때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들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이 강한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꽉 잡아가지고 둘이 다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그것을 잠깐 두고 본답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마치 힘이 빠지고 나면 그때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딱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세요. 아프게 해가지고 힘을 탁 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힘을 축축 다 뺍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실패도 경험하게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합니다. 사면 초과에 밀어넣으셔가지고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절망 중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약하게 만드셔가지고 온갖 힘이 빠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 도시에 있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이름 되면 다 아시는 거예요. 이분하고 언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분 이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미국에 와서 정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 버는 거라면 뭔가 다 했답니다. 사업을 하고. 사업이 막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막 사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를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나 사업이 어려우니까 좀 이 사업을 세틀다운 할 때까지 제가 교회 안 나갈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 한국에서부터 서로 군대에서부터 알던 절친한 장교와 그런 부하 사이에서 그때부터 알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와서 건면해도 목사님 내가 조금만 세틀다운 되면 나갈게요. 그러면서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봤다고 그랬죠. 그 생각만 하면 나는 벌써 이 마음의 상처가 와. 그 순간이 막 눈에 떠올라요. 얼마나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손님 하나 둘 때문에 얼마나 웃었다 울었다 하는지요. 하루 매상 때문에 얼마나 웃었다 울었다 하는지요. 얼마나 괴로운지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 속에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죽을 똥을 쌌답니다. 결국에는 문을 닫았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문을 닫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내가 한국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할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노래도 못해, 영어도 못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참 운전은 잘하잖아. 그래서 교회 밴을 내가 몰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밴을 몰아가지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열심히 이렇게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정말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작은 뷰티 스플라 하나 열었는데 막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이름 되면 몇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완전히 바닥에 그냥 버렸었다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그랬더니 그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약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손을 붙들으라고 기다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힘을 팍팍 빼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결국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것이 힘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의술초는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면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크고 훌륭한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구도 하나 나타낼 만한 별 5개짜리 인생이 없습니다. 조금 잘났다는 유다는 그냥 금세 별 한 2개짜리 3개짜리 되나요? 그는 금세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모두가 다 별 1개짜리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들은 누가 와서 한번 소리만 쳐도 겁을 내던 그런 급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대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슬초는 너무나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우슬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싹 적셔지고 물들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비록 작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또 결국 어려움 중에, 한없이 어려움 중에, 후궁 중에 빠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찬스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찬스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놀라운 그런 시기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고
내가 탄 배가 너무나 자꾸 초라해서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때로는 풍랑이 일어서 점차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꿈, 그 아메리칸 드림,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놀라운 소망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만은,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을 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빛고 작고 초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어려움이 축복이 되고, 오히려 약한 것이 자랑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없는 것이 축복인 것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갈증을 적셔주고, 정말 우리 주님의 정말 그 갈증, 목말함을 적셔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강목사야말로 정말 우슬초였습니다. 쓰레기였습니다. 잡초였습니다. 티끌 맛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티끌 속에, 먼지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도 쓰임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공간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빼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어진 인생 동안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이 나라를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